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나 성구, 어떤 문장 그런 내용들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응답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인도를 받았는데 원색 신앙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중에서 이 믿음의 역사,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음,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삶도 그렇고, 저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희와 은연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 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에 의해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알 때 하나님께 한 축복을 누리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여러분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우월성, 세상 어떤 사람들과 다른 분명한 그런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그 빌립보서 3장 7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 이제 최고 지식이라는 거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다 보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 뭐 우리 원주만 해도 지금 한 33만 정도 되는데 약 25만이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그들이 왜 안 믿을까요? 하나님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분명한 구원의 길,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을 못 깨달아서 오는 거죠. 유일성,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조세 해방받는 길, 사단 꺾는 길은 유일성입니다. 그건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 굉장한 자부심,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못 깨달을 뿐이지 나는 가지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답내고 있고, 이런 삶이 되어지잖아요. 특별히 오늘 큰 대제사장, 뭔 제목이 큰 대제사장이냐, 아마 여러분 그런 의심도 좀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교회의 여러 가지 제반 업무를 맡아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 속에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교회 제반 업무를 맡되 특별히 이 제사 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 그랬고, 특별히 아론 가문에서 이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1년에 한 차례씩 이 백성들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은 그 위라는 얘기죠.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런 뜻이잖아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제가 묵상할 때 읽었던 그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으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죄를 사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고, 흑암의 권세에게 잡혀있는 사단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큰 대제사장, 인간, 사람에게서 뽑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림자로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 왕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조금 참고하면 의아하게 이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이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것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인간에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처음 내용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11조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죠.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내용을 지나서 여러분 7장을 보세요. 7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구약의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 만났던 그 장면을 그대로 소개해 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이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대제사장 의미를 생각할 때 영원한 제사장, 참 제사장,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냈다, 그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 원죄, 자범죄, 조상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통과 저주, 재앙들, 아픔들, 질병들 다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 다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질병, 여러분 약을 그냥 5개, 10개 계속 약 잡수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 잡수시면서 복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고통 저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치유의 증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앞에 16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병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어떤 병도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복음 진짜 믿는 사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했다고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해서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서 모든 고통과 저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한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여러분은 왜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완전히 노예로,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완전히 자녀 삼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도행전 10장 30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질병이 이 사단, 마귀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실제는 지옥이 마귀 가두는 감옥인데 우리를 글로 끌고 가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방인의 모든 행위, 우상 숭배하고 종교 갖고 여러 가지 미신 섬기고 다 그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 4대가 망하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사단을 꺾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요절 세 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0장 19절 20절, 2장 14절 15절. 이걸 여러분이 딱 키워드로 핵심으로 알고 히브리서를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중에 오늘은 뭐를 포인트로 해서 설명하느냐면 큰 대제사장, 제사장에 대한 거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그게 4장, 5장, 6장 속에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 제사장에 대한 의미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야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예외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죠. 에덴 동산, 에덴 못 누려요. 지금은 무슨 축복?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못 누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가 죄인지도 죄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죄. 지금 많은 종교인들 자신의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종교가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될 줄 아는데 해결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 해결 못해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영원히 삼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해방받도록, 운명팔자에서 해방받도록 로마서 8장 2절에 이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내라.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운명팔자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고통 저주가 끝났고, 끝난 거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세도 주었노니.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와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을 약속대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도리만, 믿음의 도리가 뭐예요? 의미,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 의미 제대로 깨닫고 믿으라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14절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제사장, 하나님이 해결자로 주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이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믿는 도리가 뭐예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의미, 그거 제대로 알고 누리라고.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확신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제로 확신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전에 성경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최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2019년이 진짜 축복의 해가 될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2019년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몰라요. 이번 주간에 특수 현장 두 현장을 제가 만났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 분을 만났는데 젊은 아가씨야, 30대 아가씨인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이게 제가 갈 때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병원에서 이렇게 만나라는 사람 아니면 안 만나거든요. 왜냐면 아무나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데 그래서 좀 물어볼까 말까 그러다가 좀 그렇게 해서 몇 주 지냈는데 요번 주는 제가 갔는데 그 저하고 만나는 분이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대화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이렇게 만나봤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신앙인이더라고요. 신앙인인데 지금 이렇게 눈을 이렇게 초롱초롱 해갖고 날 쳐다봤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안 보인대. 야,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인데 이렇게 눈은 초롱초롱하게 나를 이렇게 여러분 그냥 잘 보는 눈으로 쳐다보는 눈이요. 이렇게 뭐 틀린 눈이 아니요. 아주 이렇게 맑은 눈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살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하고 목사님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내 눈이 안 보여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근데 뭐 신앙생활하고 어려서 신앙생활 했고 근데 이제 그 다친 것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언제 다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좀 만나서 근황을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은 마음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가 누구신지 그걸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귀는 들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 그것만 좀 애우도록. 근데 이제 그래도 교회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쉽게 그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요거를 좀 고백하라고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그리고는 제가 이제 이번 주 가서 좀 만나가지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아가씨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저는 그 간단한 그 내용을 내 것을 딱 삼는데 한 30분 걸렸어요. 근데 젊은 애들은 3분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30대 아가씨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걸 제가 암송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생각했어요. 야, 이분이 그 귀가 안 들린다면 내가 수화를 해야 되잖아. 그럼 또 수화 가서 어디가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귀가 들리니까 그래도 조금 수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수 현장을 이렇게 만나서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 암송시키면서 그러면서 요즘에 과학도 여러분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불로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환자들에게 대부분 긴 호흡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서재경 청년도 긴 호흡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호흡을 들어 마시고 복음 선포하게 하고 숨을 내쉬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왜 긴 호흡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호흡 가지고는 산소가 모자라요. 산소가 들어와서 머물러 있어야 이 산소가 여러분의 모든 거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산소가 좋은 건데 호흡을 짧게 하면 이 산소가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는 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은 없지만 귀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설명하는 걸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한번 좀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역사할 거는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에요. 체휼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또 연결된 거는 교도소의 문이 열려서 제가 교도소에 가서 한 15분 이렇게 면회 시간 해갖고 이렇게 만나는 게 딱 15분 시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났는데 참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까지 거기 가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 이렇게 교도소를 방문해보고, 내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연결을 할까래다가 사람 손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 안 하고 그냥 제 힘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갔더니 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하고, 참 인간관계가 잘 안 되면 제가 가서 맨 앞에 등록을 했는데 발표는 맨 나중에 나오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도 좀 도움을 받긴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좀 그 아이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 창문 사이로 15분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복음 물꼬만 터놨어요. 이제 매주 만나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중요한 응답을 2019년에 아마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정말 우리의 믿음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어떤 기적과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특별할 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바라기가 되려면 제일 좋고 간단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고백 선포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이 삶의 유익도 있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원만하게 인간관계 맺는 길이 뭘까요? 상대를 알아야 올바른 인간관계 맺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상대를 알고 악용은 안 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악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상대해주면 얼마든지 누구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복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누려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의 약속을 이렇게 주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5장 1절 2절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구약을 푸는 구약을 해석하는 관점이 되고 신약을 실천하는 지침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림자를 보여줬던 그분, 그래서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런 것을 대제사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론의 자손 중에 가문 속에서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근데 그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게 3절에 나와요. 5장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과 다르게 세워진 분이 계시다. 그게 5장 5절에서 10절 내용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 아까 7장에서 뭐랬잖아요. 7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죽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분. 자,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할 거는 5장은 여러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봐요.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소원을 오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냐, 그 내력을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참고해 보니까, 그래서 연결을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세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아까 읽었죠? 그럼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을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큰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신다.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은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해 주시고 속죄하기 위해 속량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통과 저주는 다 끝났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모든 죄를 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고통을 다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제대로 믿는다면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서 만난 친구, 복음의 능력을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그리스도는 애우게 했잖아요. 그럼 이번 주에 가서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흡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호흡도 과학적이고 병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제가 특별한 걸 가르치면 또 잘못하면 욕도 먹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선용해서 이제 호흡을 이렇게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살살 내쉬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근데 거기 누워 있는데 뭐 할 거예요? 그거나 계속 해야지. 그래서 그게 도리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그리스도 묵상해 보겠어요? 여러분 바빠서 그리스도 묵상 잘 안 되죠? 제가 청년들 얘기하니까 바빠가지고 못 한다고. 그럼 안 바쁘게 기도해 줄까?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 바빠서 지금 그리스도 고백 안 하잖아요.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거의 그리스도 고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맨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서 정말 계속 24시간 계속 고백 선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기대가 되면서 그 아이하고 지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3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6장 1절 상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자,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린다는 뭔 말일까요? 구약의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여러분은 오늘 이제 완성된 언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초벌을 버리라는 말은 깨닫게 하는 거, 그거는 깨닫을 때 준 내용이고, 이제 깨달았으니까 제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이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신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복음 고백 선포해 보는 게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치유의 길로 주신 이름입니다. 그게 저는 그거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그렇게 감격될 수가 없어요. 야, 내 모든 고통 저주 해결됐네. 아, 내가 하나님 만났네. 정말 그 세상 어떤 영웅도 해결 못하는 사단 모든 일, 사단의 모든 괴계를 완전히 꺾는 이름이네. 아,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못 느껴요. 여러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그게 매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그게 굉장히 믿음으로 다가오고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상대를 만났을 때도 확신 있잖아요. 저는 그 자매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뭐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알죠? 바디메오가 누구예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잖아. 근데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됐는데 왜 눈 뜨게 됐을까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바디메오가 복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키가 뭘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말은 메시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바디메오가 제대로 깨달은 거죠. 뭐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니까 치유받아서 눈을 뜨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바디메오의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참 교회 다녀서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훨씬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디메오, 알아요. 그러는데 뭐 설명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데 뭐.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요. 근데 바디메오는 알고 있겠지만 바디메오가 왜 치유받았는지 아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굉장히 소망 생기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6장 중반절부터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말은 죽은 행실, 의식, 제사, 제도, 이런 요즘 말로 적용한다면 옛 틀을 깨트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 깨트려야 돼요. 잘못된 거 깨트리셔야 돼요. 잘못된 개인 틀, 가정 틀, 교회 틀, 삶의 틀, 잘못된 거 옛 틀 깨트리고 새 틀을 짜야, 새 틀을 갖추어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새 틀이 뭐냐? 복음. 하나님 주시는 복음. 제대로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정립한다면 최고의 인생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창조 원리, 인간 창조 원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그거 찾아냈는데, 근데 저는 아직도 진짜 이거 제대로 찾아 누리는 사람 거의 못 만나봐요. 진짜 성령 의지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사단을 꺾어 주셨다. 오늘 마지막 결론, 새 요절 다시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 요절이요. 여러분, 그걸 중심해서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은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의 그 내용,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서 영원히 원죄, 자범죄, 조상죄, 여러분의 모든 고통, 저주 다 끝냈다는 거, 오늘 누리게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정리해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참 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주시고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음을 갖고 이제 정말 아버지는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해결받는 증거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